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20번째 이야기인데요. 조명론 세 번째입니다. 조명론이라는 거는 빛에 대한 이론인데, 조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것을 조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것이 빛이라는 부분이,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에 있어서 이 빛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조명, 비춰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비춰주는 자연광이 있고 우리의 내재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비춰주는 내재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해서 조명론이 굉장히 어, 심오하게 다뤄지고 있죠. 세 번째는 동서양의 빛인데 이게 동서양의 빛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동서양의 조명론, 빛에 대한 이론이죠. 이것을 이제 보다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개괄적인 살핌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의 조명론은 단순히 빛의 사용이 아니라 빛의 사용이 아니라 존재, 인식, 예술, 종교, 기술의 차원에서 빛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비교하는 철학적, 문화사적 논의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첫 번째 개념적으로 개요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서양의 조명론, 세 번째는 동양의 조명론, 네 번째는 비교 및 종합 고찰의 순으로 개괄적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개요는 조명의 철학적 의미예요. 조명. 이 조명이란 말이 플라톤이 쓰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조명해서 조명이라는 게 이제 모사가 됐다라고도 표현이 되었고 모방론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조명론에서 조명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물리적 의미로는 어둠을 밝히는 행위죠. 뭔가를 어둠을 밝혀주는 행위, 자연스럽게 비춰주는 거, 그걸 조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철학적 의미로는 진리의 인식, 존재의 드러남, 정신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자, 어둠을 밝히는 행위는 이게 뭐예요? 물리적인 그 자연 상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물리적이 아니라 철학적 의미로는 이 빛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인식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은 진리의 인식 또는 이 존재, 실제의 드러남, 이렇게 실제의 드러남, 이 실제의 드러남이라는 게 뭐죠? 진리를 알아감, 이렇게 된 거죠? 아는 거, 알아감. 그 다음에 정신의 각성, 이 정신의 각성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상태에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진리의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동서양 모두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빛이 비춰집니다라는 조명이라는 그러한 현상을 넘어서 존재, 진리, 지혜, 생명, 신성, 이성, 선 등의 상징으로 많이 삼아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신성시한 게 이 페루에 있어서요 보면 마야 문명 있잖아요. 마야 문명. 마야 문명에서 여기에 뭐예요? 해를 숭상을 했죠. 해를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되게 신성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중 서양은 초월적 진리의 빛 그랬어요. 초월적 진리의 빛 그랬으니까 이 서양은 이게 자연적인 빛과 초월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이죠. 신성하게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이 이게 크기가 컸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동양은 자연과 도 속의 내재적 밝음 그랬어요. 동양에 있어서의 이 빛이라는 것은 내재적 밝음에서 서양은 뭐를 썼냐면 이 빛 광자의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는 밝혔습니다라고 해갖고 이게 결과를 유추하고 얘는 원인으로 제공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것을 주로 나타냈는데 동양은 어떻게 됐냐면은 명의라는 것을 많이 써요. 이 명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천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밝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빛, 광이라는 것보다는 아니 이 광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밝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밝음을 우리는 빛으로부터 드러난 현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다시 보면 동양은 자연과 도 속에 내재적 밝음이 있습니다. 이 내재적 밝음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밝으면 견성성보래갖고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곧 이렇게 보는 것이 뭐예요? 광명지도입니다. 명심, 마음을 밝히면 이게 이제 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명명덕 해갖고 명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덕이에요. 이 덕을 밝힌다. 우리한테 있어서는 밝은 덕이 있는데 이 밝은 덕을 잊고 사니까 이거는 플라톤에 있어서 이 동굴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쇠사슬에 묶여갖고 망각의 삶을 살고 있는데 빛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명명덕이에요, 명명덕. 내재적 밝음 해서 명심, 견성 하면 광명지도입니다. 이 광명지도라는 건 결국은 진리를 표현한 얘기예요, 이게. 주로 불교 선정과 도가 일부에서 드러난 문장이 명심, 견성, 견성성불, 명심견성, 만법귀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법귀일하고 일귀하처, 일귀하처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명심이라는 거는 어디로 돌아가요? 진여라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진여가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밝히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군에서도 얘기했지만 인내찬 사상, 인내찬 사상이 이게 많이 우리한테는 와 닿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빛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양의 빛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명심견성이라는 것을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광명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견성은 동양 철학 전체, 유교, 이게 3교죠. 유교, 도가, 불교였고, 도가, 도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3교의 심성론 안에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개념으로 명심, 견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밝히면 존재의 본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심이라는 이 심의 어둠을 제거하고 본래의 밝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본래의 어둠을 제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망각을 제거하고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빛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내 모습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명심이라는 건 마음을 제대로 밝히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효 스님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해서 일심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견성은 드러난 밝음, 그 밝음 속에서 본래의 성을 직접 뭐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을 해서 되는 거예요. 이 체득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때의 지혜가 발현됐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무문관에서 보면은 그 무문선사인 투득 무문해계선사가 얘기한 투득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그 벽암록에서 줄탁동시의 순간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체득하는 일이 발생된 표현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서양보다는 동양이 깨달으는 순간이나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게 오히려 동양이 더 이해되기가 쉽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는 동양 사회에서 반복되는 밝음, 광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본성과 연결된 것은 곧 진리인 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 밝음은 어디에서의 밝음이에요? 마음을 밝게 하면, 그러니까 명심하면은 이게 견성되죠? 명심하면 견성이 되고 이 도의 이 진리가 우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빛의 밝음은 내적 선이자 외적인 의이지만 중용과 중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밝음, 명심은 견성입니다. 이 견성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이 세상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파악을 한 것을 살펴본 즉, 이 빛의 밝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적인 선으로 보존이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서는 뭐예요? 위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는 방향은 뭐예요? 중용과 중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불교 선종에서의 해석은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광명해요. 본래 청정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음은 애당초 본래 청정하다는 거는 일지 상태입니다. 일지 상태는 뭐예요? 발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번뇌 망상이 그것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이 광명함이 어떻게 돼요? 흐려졌다는 얘기죠. 그 흐려졌기 때문에 가릴 뿐입니다. 이 흐려짐을 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밝히면 본래의 자성을 직접 봅니다 해서 명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번뇌를 제거한다는 거고 견성이라는 것은 본래 부처의 성을 불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성은 자성, 불성, 진여와 같은 궁극적 본질의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럼 번뇌망상이라는 거는 우리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을 저는 번뇌망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서 모든 게 비롯됐기 때문에 저는 번뇌망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견인데요. 유견은 특히
이 유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주론하고 심성론의 관점을 같이 둥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다 보니까 유교는 견성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지만 이게 성품을 본다. 이게 성리학에 따르는 구조로 주저의 성증리, 왕수인 왕양명이죠. 심증리는 이 견성이라는 이 말에 의하면은 이게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걸 전제로 해서 본다면은 유교에 있어서의 명심이라는 건 뭐예요? 명덕이라고 그랬죠? 명명덕. 대학의 명덕을 밝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덕, 밝은 덕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본래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은 밝힘이라는 거는 없어요. 왜? 밝음 자체를 우리가 보존하고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명덕을 밝힌다라는 얘기는 본래는 명덕인데 아까 이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번뇌망상이라고 그랬죠? 번뇌망상, 자기만의 이익과 편익을 추구하다 보니 그러한 오타게 세상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한 그 불명덕이 된 상태, 그 더러운 오타게 덕이 된 상태를 다시 밝은 덕으로 밝히는 작업이 명명덕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의 본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주작의 성정리, 인간 본성은 하늘의 이치와 같습니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태어날 때 하늘과 같은 형태의 같은 성질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질의 내용이 뭐예요? 발음이라는 거예요, 발음. 그리고 견성이라는 거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 맹자에 의하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은 뭐예요? 사단으로 드러납니다. 그랬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이 예지를 내면에서 자각하여 체득하는 것입니다. 해서 성인은 마음을 극진히 살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본성을 봐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맑은 영혼을 유지하세요, 보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불명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불자가 밝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맑은 영혼을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뭐예요? 명덕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유교식 명심 견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밝히는 수양을 통해서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체득해요. 따라서 유교는 이를 궁리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경물치지로 드러내고 이것은 성의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양 과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가적 입장을 볼까요? 노자 장자적 해석인데 도가에서는 성을 고정된 도덕적 본성으로 보지 않고 이게 고정됐다는 건 뭐죠? 인위로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인위로. 근데 이들의 철학은 뭐죠? 무위자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고정된 이 말 속에는 여기가 인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위가. 인위의 도덕적 본성으로 보지 않고 본래의 자연성 무의 본성으로 본다. 그래서 명심은 이들에 있어서의 명심은 욕망인이 인식의 고집, 즉 나만의 이익과 편함을 비워서 고유하고 투명한 마음, 이게 허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말한 심재,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고루하고 마음을 비워 밝음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견성은 마음이 고유하고 투명해지면 나라는 분별 이전에 자연한 성품, 자연지성이 드러납니다. 자연지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의
본연지성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연지성은 본연지성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이 곧 도가 드러나는 순간, 즉 인의를 비우면, 그러니까 인이란 건 거짓, 꾸밈이에요. 거짓과 꾸밈을 비우면 본래의 자연성을 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도가의 입장입니다. 명심견성의 입장을 도가에서는 자연성을 드러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 전통의 전통 구조를 공통 구조를 보면 동양 철학의 심성론은 하나의 동일한 패턴을 가져요. 이 3교는 모두 동일한 패턴을 가져요. 그것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마음은 본래 밝습니다. 불교에서는 본래 청정, 유교는 명덕, 도가는 허령, 이렇게 언어는 다르지만 그 추구하는 바는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밝음은 가리는 것이 있다. 본래 밝은데 가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불교에서는 망상번뇌, 유교에서는 기질지성의 혼탁,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욕만 분별, 인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림을 제거하면 본성이 드러나요. 불교에서는 가림을 제거하면 견성에서 성불이 되고, 유교에서는 성정리가 회복이 되고, 도가에서는 자연한 본성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무의지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본성을 보는 순간. 이 본성을 보는 순간이라는 건 깨닫게 되는 순간, 즉 투득이 되는 순간, 아니면 뒤탁동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합도가 됩니다. 도와 합치가 됩니다. 이게 합도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천인합일의 경지를 이룹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천인합일의 경지, 즉 인내천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이 세 단계가 동양철학 전체의 심성론 전통을 관통하는 구조죠. 이 네 가지는 지금 동양철학에 있어서의 3교가 가지는 그 흐름의 맥락에 다 동일해요. 언어만 틀릴 뿐이지. 따라서 여기에 대한 통합적 적이는 동양철학 전체에서의 명심견성이란 마음의 가림과 혼탁을 제거하여 본래의 밝음을 회복하고 그 밝음 속에서 존재의 근원적 본성을 직관적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직관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즉시 나타나는 것이 직관이다. 그게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직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즉시 반응이 되는 게 직관이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은 이 표현은 동양 3교나 아니면은 서양 철학, 종교에서 얘기는 직관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직관이라는 거는 깨달음의 결과로 인해 발현되는 뭐예요? 지혜. 이 지혜로서 쳐다보는 눈, 이게 직관적이에요, 이게. 그게 체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에서는 깨달음, 변성성불이고, 유교에서는 도덕적 분성회복, 그러니까 명덕 성의에 합당한 것이고, 도가에서는 자연의 합이라는 직관, 무의자연, 그러니까 무의자연을 직관이라는 해석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깨달음의 결과 발현된 지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모두 뭐예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발음에 따른 철학이었고, 발음의 철학, 즉 일지철학, 일지사상, 발음의 사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광명지도를 볼까요? 광명지도라는 거는 이제 진리라고 그랬어요. 광명지도를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단순히 빛의 길이나 빛이 길이나 밝은 길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 지혜, 덕, 자성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구현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구현됨을 철학적, 영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자, 광명지도를 유교적 해석으로 보면 유교에서는 도를 뭐라고 해요? 천리와 인간 도덕의 길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광명지도는 문자 그대로 덕을 밝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을 밝히는 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광명지도라는 거는 인간 본성을 밝히는 걸, 근데 인간 본성을 밝히는 길은 곧 뭐와 덕을 밝히는 길과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주자학적 관점에서는 인간 본성은 본래 선함으로 수양을 통해 그 본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망상이나 이 오염된 것을, 오염된 명덕을 그 수지와 안인으로 극복을 해서 그 본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자학적 관점에서 인간 본성은 본래 선함으로. 그러면 명덕을 드러낸다는 건 뭘 드러내는 거죠? 선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드러내기가 힘드니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을 뭐예요? 수양을 통해 그 본성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광명지도는 내 마음을 밝게 하여 성리를 깨닫는 길이다. 주자우리에서 보면 경물치지, 즉 궁리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마음을 밝히는 것과 통하는 개념을 우리는 광명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불교적 해석을 볼까요? 광명지도의 불교적 해석은 특히 선종이나 대승불교, 우리 동부가 불교가 대승불교고 동남아시아가 이제 대체로 소송불교죠. 그래서 불교에서 광명은 지혜와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예. 네.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광명지도의 길에 들어섰다, 지녀다, 이렇게 해서 지혜, 여기 광명이 되면은 광명지도가 일어나면 지혜가 나옵니다. 이 반야의 지혜라는 건 뭐죠? 깨달음의 결과로 인해서 발현된 것, 그랬죠? 발현된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반야의 지혜, 이랬어요. 그래서 선종에서 명심견성과 연결을 해보면 마음을 밝히는 것, 이거는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길이죠. 결국은 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성을 알아내서 부처가 된다는 길이고, 그러므로 광명지도는 뭐예요? 번뇌와 어둠을 깨뜨리는 지혜의 길, 즉 반야를 얻는 길입니다. 육조당경에서는 선사들이 가르친 것은 외부 경전보다 뭐예요? 자신의 마음속 광명을 깨닫는 수행이 곧 광명지도로 여겨집니다. 라고 했으니 결국은 이건 뭐죠? 내가 진리의 입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선사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가 얘기가 뭐냐면 이목고라고 하는 건데, 이목고, 내가 무엇이지? 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그 다음 도가적 해석. 도가에서는 도 자체가 만물의 근원, 자연의 원리, 무의 자연을 뜻해요. 이거 보면 도 자체가 뭐예요? 만물의 근원, 자연의 원리, 무의 자연. 자, 도 자체는 만물의 근원이죠. 이 만물의 근원인데 얘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요.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그 모습이 뭐예요? 무의 자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광명지도를 도가식으로 읽으면 자연과 우주의 본성을 따르고 마음을 비우며 본래 밝은 자연의 도를 따르는 길로
노자 도덕경의 지백수흑과 백을 알고 흑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빛과 어둠의 자연적 조화 속에서 본래의 도를 깨닫습니다. 흑을 지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 혼돈의 상태를 지키면서 지백, 하얀 것을 안다는 것은 빛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백수흑이라는 게 다양하게 해석은 될 수 있지만 제가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뭐죠? 유기적 관계에 있어서의 백과 흑의 연계가 드러난다. 이렇게. 종합적 해석을 보면 여기에서의 종합적 해석은 광명지도는 동양철학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마음을 밝히고 명심이죠. 본성을 깨닫는 길로 볼 수 있다. 광명지도는 명심 견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밝음, 지혜의 발현. 마음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발현된다고 그랬죠? 마음이 밝아졌다는 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으면 지혜의 반야가 드러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천리가 뭐예요? 동치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걸 우리는 성증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증리 이렇게. 그래서 그 수양을 통한 깨달음과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이 3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지도는 유교에서는 덕을 밝히는 길이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길이고 도가에서는 자연과 합이라는 길로 각각 해석되지만 공통적으로 내적 빛과 깨달음을 향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광명지도를 세 가지 3교에서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덕을 밝히고 깨닫고 자연과 합이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했으니 이게 모두 같은 값을 갖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서양의 빛에 관한 다양한 개념. 서양에서는 존재, 진리, 지혜, 생명, 신성, 이성선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빛은 여기 보면 빛은 존재의 개념으로도 보고 진리의 개념으로도 보고 지혜의 개념으로도 보고 여기 생명의 개념으로도 보고 신성의 개념으로도 보고 빛의 개념으로도 보고 이성의 개념으로도 보고 맨 밑에 아마 선일 거예요. 선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빛은 존재로서, 그러니까 존재니까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각각의 존재라기보다는 근원으로서.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 빛을 태양에 비유를 해요. 이 태양에 비유한 게 이게 이데아죠, 이데아. 태양은 보이는 것들의 원인이며 이게 태양이 조명을 해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개념이에요. 이때 이것은 물리적 개념이에요. 그것들의 생명과 성장을 부여하고 눈이 보게 해주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생명과 성장을 부여하고 여기까지는 물리적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은 존재가 드러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조명의 조건이다라고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물에 비유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으로 빛은 투명한 것의 현실태입니다. 빛은 가장 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에네르기아라고 이렇게 나중에 보죠. 에네르기아.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투명한 하나의 물질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전달되듯이 빛도 이렇게 전달된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은 사물의 존재를 드러나는 작용으로서 조명, 비춰지는 일이다 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적 형태에 있어서의 조명을 얘기를 처음에 해요. 그 다음, 빛으로서의 진리 보면, 빛으로서의 진리는 플라톤은 국과 동굴에 비유해서 이데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가 태양의 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뭐예요? 깨달음을 알았을 때 그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때의 진리가 뭐예요? 이데아인데 이것을 태양의 빛, 진리의 인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물리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물리적으로서의 빛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뭐죠? 진리의 인식으로서의 우리는 빛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빛을 우리는 이데아라고 플라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 빛이라는 건 진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플로티누스는 빛의 충만함이 일자에서 빛의 충만함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만물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곧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혜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음을 준다고 그랬죠. 깨달음을 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반야의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그때의 지혜가 이 지혜예요. 그래서 불교는 반야신경,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모든 만물이죠. 만물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춥니다. 이때 조견이라는 거는 비춰봅니다. 라고 했죠. 비춰봅니다. 그래서 지혜의 빛으로 오온을 비추어 모두 공함을 보았다. 그래서 조견에 비추어보면 깨달음으로 발현된 지혜의 조명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교의 대학에서 대학지도 제명명덕 그랬어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그랬어요.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 본성이 본래 밝은데 우리가 오탁으로 본성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이물질을 없앤 상태에서 밝은 것처럼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명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은 지혜와 덕이 드러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생명이에요. 네 번째는 생명인데 이게 요한복음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보면 빛은 생명입니다 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 아니면 천주교, 기독교, 아니면 성공회 같은 그 세 개가 같은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요한복음은 복음서죠.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써내려간 복음서예요. 그 다음 요한일서라는 거는 서신이에요. 편지 형식의 교훈서인데 거짓과 교훈에 대한 경고와 참된 신앙의 삶을 강조한 요한일서였고 요한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라는 것을 알아봤으니 이게 성경이라고 요한복음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때 그 안이라는 건 뭐죠? 사람들의 빛이니라. 거대한 빛이 되겠죠. 빛 이게.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조선 성리학계 이황은 천지의 생물은 모두 음양의 기운이 밝아라는 거. 이게 이제 이 밝다라는 것은 아주 제대로 구현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으로 나와 이루어진다. 그래서 밝음은 생명 발현의 근거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신성인데 이건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빛, 온전한 빛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플로티누스에 있어서의 일자에 보면은 일자는 충만함이 넘쳐서 우리의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만물에 넘치는 게 뭐냐면 흐릿한 빛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플로티누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고 하는 게 플로티누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플로티누스가 쓴 책 엔네아데스에서는 일자는 태양처럼 모든 것을 비추며 그 광의로 존재가 흘러나온다 해서 신적 원리, 광희, 이 빛으로 보고 있다. 그럼 여섯 번째 빛은 이성입니다. 이성은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했는데, 칸트는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몽주의자들이 이를 이성의 빛으로 표현을 해요. 계몽이 이성의 빛으로 표현이 되면서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성이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성이라는 것은 뭐죠? 빛을 대신하는 내용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건 빛이라기보다는 빛을 대신한 내용으로서의 이성을 쓰고 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 있어서의 자연의 빛, 이건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이성의 빛입니다. 이때 데카르트의 이성의 빛은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보면 선천적 이성의 빛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빛, 이게 뭐죠? 유교에 있어서의 명덕이잖아요. 명덕. 그 명덕과 같은 것이 지금 데카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성의 빛으로. 그래서 칸트와 데카르트의 이성은 논리적 사고를 헤아림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데카르트는 이 이성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봐요. 선천적인 이성의 빛과 그 다음에 그 후기에 있어서의 이성의 개념으로 봐요. 이게 사고력. 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게 변할 수 있는 힘이 근원을 이성의 빛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칸트와 데카르트의 이성은 데카르트는 선천적인 이성의 빛, 명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칸트와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이성의 빛은 지금 계몽이라는 거에 가까운 또 다른 형태의 이성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7, 빛은 선이에요. 이건 플라톤 국가에 있어서의 이데아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선의 이데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의 이데아는 모든 것의 원인이며 태양과 같다. 그래서 선은 태양, 그래서 빛은 비유적 의미와 같은 궁극의 원리로 보고 있다. 불교는 법구경에서 지혜로운 이는 등불과 같아서 세상을 밝힙니다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이는 등불과 같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한테 이익과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에서 소금과 같다라고 하는 언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저는 봐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세상을 밝힐다라는 것은 선행과 깨달음의 실천이다. 이것을 좀 더 새롭게 보면 이렇게 돼요. 불교에서의 등불은 지혜의 빛을 상징하며 무명을 밝히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과 공덕의 상징이다. 반면에 기독교에서의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은 뭐죠?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패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강조를 했어요. 이는 모두 뭐예요? 불교나 기독교에서 모두 정직함, 진리수호,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정직함, 진리수호,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1차적으로 끝내고 이게 길어서 그다음 서양의 조명론 요 뒷부분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